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날 9월 1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자,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차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벌써 꽤 오래전에 생겼던 말이긴 한데 여러분, 서울역 목도리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여대생이 서울역을 걸어가다가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렇게 바닥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빵과 음료수를 사주고 또 30분 이야기하며 또 집이 없는 홈리스라는 말을 듣고 추운 겨울길에 힘들 것 같다면서 자기의 목도리를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준 그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우연히 지나가던 사진 작가에게 사진을 찍히게 되었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 여대생이 은밀하게 선행을 베푸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그녀에게는 서울역 목도리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람은 장학금을 받게 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졸업 후에 자기의 회사로 오라고 미리 스카웃까지 했다라고 하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은밀한 선행에 대가를 받게 되었던 마음 따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왜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이 한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했을 때 모두들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유독 이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서 취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7일을 금식하면서 애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왕이긴 했지만 죽었다면은 사실 사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은 왕에게 잘 보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죽은 사울까지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더더욱이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잘 마무리하고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을 건너와서 사울의 그 죽은 몸을 모셔갔으니 그들의 노력, 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아마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저 순수한 마음, 자기의 왕을 섬겼던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사심 없이 죽은 왕의 죽음을 마무리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내리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로부터의 복을 내립니다.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행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선행을 기억하기 원하고 자기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그 선한 일 했던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왔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선행의 상을 기회 있을 때 받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는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행을 하는 반면에 악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쪽에 속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 잔인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소년들을 시켜 칼싸움을 하게 합니다. 자기 쪽과 상대편 쪽 그렇게 해서 10명이 넘게 12명씩 나와가지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칼싸움을 시킵니다. 안 해도 되는 싸움을 시켜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잔인한 일이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은요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벳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군대 장관이 죽은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된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벳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독단적으로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우고 자기가 그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보벳을 세우지만 그 뒤에서 힘을 뻗치고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브넬은요 얼마나 악한 짓까지 하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울 왕의 첩과 간통을 하여 그 아들 이스보벳을 경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넬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조정한다는 것이었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린 사람이고요. 그 아브넬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3장에 가게 되면은 그는 결국 칼에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전쟁에 나설 때 아사헬을 죽이는데 그 형 요압이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그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돌리고 했으면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었으면 아사엘도 죽지 않았고, 아사엘도 죽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명도 결국 보존하게 되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고 거스린 대가로, 악행을 한 대가로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행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악행에도 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길앗 야베스의 사람이 한 선행도 아브넬이 한 악행도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선행도 드러나게 되고 악행도 알려지게 됩니다.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도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선을 행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기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또한 아브넬처럼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아니한다고 그냥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코람대어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들의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썬데이 주일 12시에 태평양 시간 12시에 미국에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